제가 베델 교회에 와서 들은 찬양 중에 오늘 찬양이 최고로 잘했습니다. 음악적인 찬양이 있고 고백적인 찬양이 있는데 오늘 찬양은 두 가지 다예요. 아주 너무 훌륭했습니다. 찬양이 다 가다 곡이 또 바뀌고 중간에 아주 수준 높은 찬양이었어요. 또 엘토 또 솔로가 또 이렇게 있었죠. 아주 수준 높은 찬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새해가 되면 사과를 깎아서 그 위에 꿀을 쫙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걸 먹고 또 손님도 대접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그렇게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사과도 맛있는데 거기에다 꿀을 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걸 먹는데 올 한 해가 참 그렇게 달고 시원하고 우리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는 의미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2017년이 우리 그런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또 우리들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나갈 길은 어디에 가면 있을까요? 높은 권력이 있는 청와대에 있습니까? 아니죠. 또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에 있습니까? 거기도 아닙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 거기에 소망 없어요. 또 돈을 버는 기업, 재벌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성탄절 바로 전에 우리나라 통계청이 종교 분포 조사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10년마다 종교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2005년도에 조사했고 10년 후에 2015년에 이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특징이 나는 종교가 없다. 우리나라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한 사람이 전체의 56%. 그리고 나는 종교가 있다 한 사람이 44%였습니다. 10년 전에 종교가 있다 한 사람 중에서 10%가 종교가 없다는 쪽으로 갔어요. 종교 이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별로 불교가 1058만 8천 명에서 지금 761만 명으로 30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천주교가 501만 명에서 현재 389만 명으로 112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10년 전 844만 6천 명에서 현재 967만 6천 명으로 123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그 교인 수가 100만 명 이상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통계청에서 그 발표한 결과입니다.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제대로 잘 못하고 잘못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불교로 가보고 천주교로 가보니까 거기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찾는 것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3만 명이 다시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110만 명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도 123만 명 정도가 우리 개신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제일 많은 종교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 그래도 이 나라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나라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아멘을 절대 하지 말자 그렇게 아마 결의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왜? 소망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교회로 가지고 와요. 교회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든 답을 찾고 해결이 돼. 할렐루야. 또 어떤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다 마음을 풀어 주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사명,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실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고 선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펼치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곳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지상명령,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몽골, 중국 선교도 하지요. 교회가 없으면 선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집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는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의 영광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존귀함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집이고 우리의 집인가를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워야 할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고 있는지 몰라요. 영광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델 교회만 빼고. 지금 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많아요. 절반은 다 목회자들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이 신앙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목회하는 자질도 부족하고 지금 목회 능력이 못 미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걸 잘 보고 있어요. 자기들만 몰라요. 목사들만 몰라요. 그걸.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주변에 여러 교회 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교인들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 불쌍해요. 또 교인들이 훌륭합니다. 목사가 좀 부족해도 그걸 잘 참아주고 설교도 들어주고 교인들이 훌륭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총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목사님들에게 당신들이 잘못됐다. 당신들이 틀려먹었다. 당신들이 잘해라. 교회가 어려운 거 절반은 다 목사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교인들이 어떻다. 다 자기들이 잘못하면서. 저는 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혹 목회자로부터 그런 상처나 아픔을 받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 너그럽게 용서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많은 교회들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터지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쟁합니다. 교회가 싸워서 경찰이 출동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구경을 합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Glory. 여러분, 우리는 다시 찬란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다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눈부시게 비쳐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분발해서 하나님의 전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다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뭘 잘하는 건 그만두고 잘하려고 뭐 하는 것은 해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베델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 그런데 못난 인간들이 서로 잘났다고 고개 들고 다투니까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다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씀하는데 여기에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나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시니가 누구냐?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시니가 누굽니까? 목사님 임명했습니까? 또 당회가 결정해서 교회가 다 했지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은 걸 그냥 할 뿐이에요. 우리를 임명하신 임명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직분입니다. 얼마나 떨리고 황송합니까? 그 전에 영화 중에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가문 그러니까 뭐 거창한 얘기 같은데 깡패들이, 조폭들이 가문 체크하는 그런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어찌 그런 것이 가문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진짜 가문의 영광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교회의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찬양대원이요, 전도대원이요, 봉사부원이요, 여전도 회원인 것이 가문의 영광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 우리나라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그 얼마나 한심해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 한심스러워요. 대통령이 뭐 저래, 장관이 그냥 나와가지고 벌벌 떨고 말도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그 인격적으로 그 얼마나 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천국에 가면은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직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해 주신 직분입니다. 가문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본문 12절 다시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못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충성되지 못한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에 나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돌아다니고 또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때는 정말 어리석어서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자신에게 벌을 내려서 지옥에 던져도 할 말이 없는데 오히려 충성되이 여겨서 영광스러운 직분, 복음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고 황송하다는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지난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던가 이거 싹 다 잊어버리고 의인이 되기 쉽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허물과 잘못 다 잊어버리고 교인들에게 여봐라 할 때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의의 천사인 것처럼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 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베델교회는 그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 큰 은혜 앞에서 엎드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재직들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기억하며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봉사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베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엎드리고 낮아질 때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 아주 거지도 만나고 깡패도 만나고 도둑놈도 만나고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때 제자가 프란시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 죄 많이 짓고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프란시스가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못나고 더 나쁘고 더 죄가 많은 사람이네. 제자가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선생님처럼 그렇게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분이 어떻게 저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 프란시스가 대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면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을 거야 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정말 믿음이 진실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고백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릇이 돼서 나를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릇이 못되는 나를 주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몸을 낮추고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 겸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충성되지 못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8, 9년 전에 저희 교회에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전부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 세울 감이 없어요. 안수 집사들 보니까 아직 장로 되기는 아직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에 장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장로를 세웠어요. 그분들 잘 설득을 해서 우리 교회가 다 기도해서 그분들을 장로로 세웠는데, 그런데 지금 한 8, 9년 지났는데 그분들이 진짜 장로가 됐어요. 신앙적으로, 인격도 그렇고 생각하는 거 자세가 진짜 장로가 됐어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함으로 정말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셨어요. 나를 충성되다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한참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목사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장로가 장로다운 장로가 되고 권사 안수집사 또 우리 여전도 회장들 구역장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직분이 돼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성되지 못한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충성해야 합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교회는 영혼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영혼으로 보입니까? 인간으로 보여요? 영혼으로 보여요? 영혼으로 보여야 돼요. 아멘. 교회는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다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여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힘들고 목회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다가 바둑에 빠졌대요. 바둑에. 목회도 안 되는데 바둑이나 뛰자. 그리고 바둑을 열심히 뛰는데 바둑을 한참 뛰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 쓰니까 교인들 새카만 머리가 다 바둑알로 보이더래요. 교인들이 바둑알로 보여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그만뒀대요. 교회는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영혼으로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교인도 영혼으로 보이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영혼으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 선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친교도 하고 단합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 그대로 이 전도회는 전도하는 회예요. 열심히 영혼의 가치를 알고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99마리를 그냥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그 한 마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 때문에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99마리가 더 큽니까? 한 마리가 더 큽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99마리 두고 그 한 마리 찾아서 데려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은 99이나 하나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저런 소리 들리면 듣지 마세요. 앞에만 보시고. 교인은 전화벨도 좀 찬송가도 하고 그래야지 유행가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베델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많이 전도하고 구원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살 길은 교회밖에 없어요. 살 길이 교회밖에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 밖에 전도가 있고 교회 안에 전도가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 열심히 데리고 오는 거 교회 밖에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 데려오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전도가 교회 안의 전도입니다. 그 새 영혼들, 새 교인들을 잘 맞아들여서 정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이 교회 안의 전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다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잘 다 붙들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전도를 잘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전도를 잘 못하면은 많이 데려와도 다 가버리고 항상 그 수에 변화가 없어요. 교회 안에 전도가 중요합니다. 새 교인들이 보이면은, 새 얼굴이 보이면 달려가서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찬양대가 30명입니까? 40명입니까? 새 얼굴이 한 분 왔는데 40명이 가서 한 번씩 인사하면요, 그분 기절해서 여기 교회에 딱 정착합니다. 예? 이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나?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교회가 있나?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가 있나? 말할 필요 없이 딱 정착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잘 못했지요. 오늘부터 우리 여전도 회원들 교회 안에 새로운 얼굴이 보인다 하면은 달려가서 인사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좀 놀란 것처럼 해야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재미없어요. 놀란 것처럼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머 안녕하세요. 다시 어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막 주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새 교인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 분위기도 잘 모르고 또 뭐 질문도 많고 뭘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새 교인이 오면요, 뭐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막 자꾸 얘기를 해. 그러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건 알아보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딱 잘라야 됩니까? 아니 일단 받아줘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생각했냐고. 정말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우리 한번 연구해 봅시다. 같이 의논해 봅시다. 그 말도 못해? 말로 받아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은 그걸 못해. 새 가족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딱 잘라가지고 쫓아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바보가 그런 바보들이 어딨어요. 여기 여전도 회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새 교인들을 맞아들이면은 우리 새로 오신 김창원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예? 금년 한 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로서 힘써야 할 일이 교회를 평화롭게 화평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여전도 회원들이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그걸 못해요. 남자들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런 거 못해요. 화평 같은 거. 여전도 회원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화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힘써야 될 중요한 일이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화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내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충돌하고 화평이 깨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목이 자꾸 마르잖아요. 교인들이 왔다가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납니까?
누구든지 교회 올 때는 위로받고 싶고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쉬고 싶어서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평화가 없어요. 교회는 평화가 있는 줄 알고 교회로 왔더니 평화가 없어요. 교인들이 목소리가 커요.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금방 언쟁이 되고 목소리가 높아져요.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평화만 있어도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에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목사님의 얼굴에 평화가 넘치게 돼야 됩니다. 서로서로의 얼굴에 평화가 넘치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목사님 얼굴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님 얼굴에 평화가 없으면은, 목사님 얼굴에 그늘이 있으면 그게 다 그냥 교회로 쫙 퍼지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 얼굴에 평화가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가 쉬워 보입니까? 목사는 매 주일, 매 예배마다 매일 새벽에 새로운 설교를 해야 돼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요. 우리 목사들이 많이 쓰러집니다. 땅 파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 매 시간마다 예배마다 새로운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땅 파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목사들이 멀쩡한 것 같아도 겉만 멀쩡한 거예요. 그냥 건들면 쓰러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겉만 멀쩡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목사에게 사소한 일로 신경 쓰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흉 좀 봐야겠는데,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한 장로님은 목사님 오늘 빠진 사람이 많은데요, 빈자리가 많던데요. 근데 또 금방 또 다른 장로님이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많이 나왔던데요,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던데요. 어느 쪽이 좋아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굳이 그렇게 빈자리가 많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알아, 목사도. 그 말 안 해줘도 알아요. 목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그건데. 근데 꼭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빈자리가 많은데요, 빠진 사람이 많대요 오늘. 제가 속으로 잘났다 그래. 네? 그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여름에 더운데 목사가 땀 뻘뻘 흘리고 설교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욕 보셨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인지 은혜가 안 됐다는 말인지. 한국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쉽게 하지.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애매하게 말을 해. 설교할 때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빼다다 하고 앉았으면요, 목사가 계속 그 사람만 신경 써야 돼. 저분이 집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나, 혹시 요즘에 나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또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저러고 있는가. 그분은 습관적으로 나는 눈 감고도 잘 듣습니다 하고 이렇게 듣는지 몰라도 목사는 자꾸
자꾸 신경 쓰게 돼요. 어떤 때는요, 그거 신경 쓰다가 설교 망칠 때도 있어요. 어? 줄거리를 놓치고. 그거는 설교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좀 미워도 쳐다봐 주세요. 한 목사님 설교하는 동안 그 한 30분 동안 좀 쳐다봐 주세요. 굳이 그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희들에게는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들은 목사님의 목회를 지지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좀 편하게 해드리세요. 찬양대,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일어나서 받아요. 일어나서. 다시, 목사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 천폭 지지해 주세요. 네? 목사님 마음 놓고 목회하세요. 마음 놓고 설교하세요. 목사님 눈치 보지 마세요. 그래야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베델교회 교인들이 잘하는 거 압니다. 모범적인 우리 교회이지만은 행여라도 우리 목사님 설교 사역의 목회에 부담을 드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얼굴에 평화가 넘치면은 쫙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에 평화가 있구나. 저 목사님 얼굴만 봐도 알겠다. 근데 목사님 얼굴에 무슨 우환이 있고 무슨 그늘이 있고 그러면 와서 다 아는 거예요. 탁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상처가 될 말을 하지 마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칭찬해 주세요. 격려하는 말을 해주세요. 아멘. 어느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감자를 쪘어요. 감자를 쪘는데 신랑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신부가 그걸 소금에다 찍어 먹고 있네. 소금에다. 신랑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냐.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그거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우리 같이 못 산다. 끝내자. 그래가지고 우리 주례한 목사님 한번 찾아가서 이거 한번 단판을 줘보자. 가서 목사님, 감자를 소금에 찍어야 됩니까? 설탕에 찍어야 됩니까? 목사님이 나는 김치랑 먹는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티격태격 할 때 이렇게 가서 보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르다는 거, 다양성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여기 교인들이 얼굴이 다 똑같이 생기고 다 똑같이 행동한다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우리가 다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 목사님의 지휘에 따라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네.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의 일치. 우리 교회는 다양성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오늘 저 목사님이 설교를 언제 끝낼까 지금 마음을 먹고 한 모양인데 뭐 더 이상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 말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베델교회 재직으로 요전도 회원으로 세워주신 중요한 까닭 중에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본이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일 성수,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또 찬양대원으로 교회 학교 교사로 말하는 거, 처신하는 거 본이 돼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23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보면요, 세상에 그 부모의 그 신앙생활 하는 스타일 자식이 똑같이 따라. 똑같이. 부모가 진실하면 자식도 진실하고, 부모가 얼렁뚱땅하면 자식도 얼렁뚱땅하고, 똑같이 따라. 자녀를 위해서 본을 보여야 돼요. 김응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장로 임직을 받고 주일 예배 때 이제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딱 보시고, 장로님 옷을 그렇게 입고 와서 오늘 기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려가세요. 그리고 정장을 제대로 갖추고 입고 온 장로님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세상에 주일날 대배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오다 쫓겨내가가지고 저 맨 뒤에 앉아서 눈물을 팍 쏟았어요. 그런데도 그 장로님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았어요. 구남매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무슨 양복이니 와이셔츠니 넥타이니 이런 거는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 장로님이 자녀들 앞에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물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는데, 장남은 고등학교 교장, 매산 고등학교 교장, 둘째는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고, 셋째는 대기업 사장을 했고, 넷째는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2번이나 지냈고, 다섯째는 장관을 거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승규 장로. 그분이 그 김응선 장로님의 다섯째 아들이에요. 나머지 4명의 딸과 사이도 교회 중직자로 아버지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자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 덮인 벌판을 걸어갈 때에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믿음의 사람 된 우리는 우리의 후세 교인들과 자손들에게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그들이 따라올 발자국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신중해야 됩니다. 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세상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베델교회 교인이 되고 선교 회원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령의 불이 꺼지고 침체되는 한국교회를 다시 깨우는 횃불 같은 베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명심하고 허물 많고 충성되지 못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항상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평화로운 교회, 참된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평안을 위해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도록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잘한 것이 없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새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이 들려올지라도 저희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금년에도 소망이 넘칩니다. 특별히 이 아름다운 한강변에 베델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제 다시 새해를 맞이한 성도들과 여전도 회원들에게 다시 비전을 주시옵소서. 불 꺼지고 침체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비전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여전도 회원들 금년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교회들이 본을 삼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구원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